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가 깜짝 다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라느냐 하면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워서, 우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많았네, 그 집사님 많았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요. 세 번째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놀란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온 거예요. 우와, 저 사람도 왔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거랍니다.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끌려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천국을 경험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즉 7개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지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는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가 부리는 짐승들 즉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1장, 22장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서 보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물론 천국인데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나라, 그 천국을 이제 임상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천국에 올라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장면을 보고 와요. 두 가지 장면.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뭘 보고 왔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와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더라 하는 것을 보고 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하늘, 땅, 바다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게 사라지고 없대요. 사라지고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가 부리는 적그리스도 짐승들과 타락한 세상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1번, 지구 위에서 이루어진다. 2번, 저 우주에서 이루어진다. 3번, 지구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어디선가 이루어진다. 몇 번이겠어요? 이분들은 많이 아시던데.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3번 그렇게 하던데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학자들도 이 천국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천국이 지구 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주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구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정은 합니다. 어쩌면 지구 위에, 어쩌면 우주에, 어쩌면 제3의 장소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장소는 모르지만은, 때와 장소는 모르지만은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름다운 경치 본 적이 있으시죠? 이야, 아름답다. 그림같이 아름답다. 감동받잖아요. 그죠? 혹은 사진이나 혹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아름다운 경치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걸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름다운데 그걸 더 아름답게 하시니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양동에 가면 자양교회가 있죠. 자양교회 담임 목사 이철규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제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안식연차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 가면 알프스 산이 있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프스 산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경치 보고 그걸 감동받을 수 있고 좋은 음악 들으면 눈물이 흐를 수가 있죠. 그죠? 눈물이 흐를 수가 있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럴 때 있죠. 아름다운 곡을 들어 눈물을 흘릴 때 있고 혹은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사진 그러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예.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의 감동보다 어떤 아름다운 경치나 사진이나 영상 볼 때보다 더 큰 우리 감동을 받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딱 부러져가지고 턱이 빠질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 예,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천국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하고, 두 번째는 뭘 봤느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도대체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결혼식 할 때 아닙니까? 신랑 만날 때, 그죠? 그때 제일 막 갖다 붙이고, 뭐 바르고 막 해가지고 제일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죠? 제일 아름답게 하죠. 예. 그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대체 뭘까요? 자, 뒤에 보시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아 이리 오너라 하면서 내가 너한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예수님의 아내를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의 신부를 볼 수 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지난번에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죠? 예수님을 믿다가 부활하거나 그 휴거한 성도가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 믿다가 죽고 부활한 성도나 예수 믿다가 휴거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요. 그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혼인잔치, 결혼식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어떤 도시나 성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꼭 이름 기억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면 천국이다. 천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특정한 건물이 아니고 천국 가서 살 집이 아니에요. 천국에 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 천국에 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를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표현했을까?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복에 겹도록 받게 될 거다. 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랑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시린 분, 가슴이 시린 분들 계시죠.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죠?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시리고 아픈 분들 걱정 마세요. 천국 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슬픈 기억 눈 녹듯이 사라질 만큼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겨울 겁니다. 그죠? 그게 천국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5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5가지 말씀. 누가?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5가지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저를 딱 보니까, 저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똑같겠죠? 아내랑 결혼할 때가 제일 기뻤죠. 그죠?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지. 그죠? 신랑과 신부가 같이 만났을 때가 제일 기쁘죠, 살아오면서. 그죠? 두 번째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 예쁠 때, 아이고 지금은 말도 안 듣고요, 그냥 막 대들고 따지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빨리 시집이나 가라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는 그렇게 기쁘고 예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너무 아이들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쳐다만 보고 있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럴 때 있었죠? 없었어요? 애들 안 나왔어요? 장모님 그런 때 있었죠? 그렇죠,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 있어. 그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두 번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쁠 때 그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자, 봅시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7절 끝에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치 천국에는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거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신부를 만난 신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거랍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실 거다 말입니다. 우리를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기쁨,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과 남편과 아내 간에 너무 좋고 행복할 때, 그런 시절 다 지나갔어요? 그래도 그럴 때 올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예. 신랑과 신부가 너무, 남편,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행복할 때, 야, 여기서도 좋은데,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쳐다만 봐도 예쁘고 행복할 때, 야,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음성을 들었는데,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4절 말씀,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시죠? 혼자서 눈물 흘린 적 있죠? 예.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통곡한 적이 있죠? 통곡한 적. 왜 눈물 흘리셨어요? 왜 통곡하셨어요? 왜요? 억울해서. 왜요? 서러워서. 왜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왜요? 배가 고파서.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눈물 흘리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때로는 죽을까봐 우리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없답니다. 천국에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천국에는 서러운 사람, 서글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천국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천국에는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천국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천국에는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통곡하는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세 번째, 천국에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린다. 생명수 샘물을 주신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뭘까요? 광야에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수예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천국에는 목마름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목마름? 여러분, 다 사람들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죠? 뭔가 아쉬움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내한테 친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집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어떤 아쉬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아쉬움도 없을 것이다가 생명수 샘물을 마실 것이다. 말씀이에요. 네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은 네 번째 음성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그럼 싸움 잘하는 자냐? 그 싸움이 아니고 이 이기는 자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소아시아 지역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라 그랬죠. 그죠?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그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어떤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유혹 때문에 타락합니다. 어떤 교회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박해든 유혹이든 타락이든 간에 그것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7개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온다.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 세상에서 유혹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만, 이긴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못 박으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은 뭐예요?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유혹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 흉악한 자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맞습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몸이 죽어요. 몸이 죽은 것은 첫째 사망.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이제 고통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곳,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 지옥. 그것을 불못이에요. 불못. 그 용암이 활발 타오르는 거 있죠?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활활 타오르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이 5가지, 4가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직접,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 말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참되다, 진리다, 기록하라.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록해라. 너무나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록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신실하고 진리다. 그러니 기억하라. 꼭 기억해야 된다.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1월부터 12월까지, 그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홍익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홍익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왜요? 별다른 나은 게 없어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것 같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바둑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그 동호회처럼 우리는 그냥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또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말도 있고 물질주의도 있고 허영심도 있고 남들 괴롭히고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죠? 교인이 특별히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부처럼 여기고 신부로 여기고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아들같이 딸같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신부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절대로 헛된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교회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교회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 너희는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너희는 진실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너희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소망 때문에 박해도 이기고 이 소망 때문에 유혹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핍박에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소망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하면서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항상 생각하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